차별하며 사는 삶, 포용하며 사는 삶. 이번 주에 제자훈련 때나 뭐 신방을 가서 또 여러 가지 지난주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설교 나눔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난주 본문, 성경 본문의 내용은 별로 그렇게 기억을 잘 못하셨는데 월드컵 메시지는 너무나 잘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타조하고. 지난주 설교에,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다가 이제 제자훈련 시간에 설교 나눔을 하는데 계속 월드컵 메시지하고 타조 얘기만 하시길래, 그러면 성경 본문은 뭐였냐고, 지난주 설교 그 본문의 내용을 좀 얘기해 달라고 했더니 별로 잘 기억이 안 난대요. 근데 월드컵 메시지는 아주 정확하게 기억이 난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그거라도 기억하시니까 감사하죠. 그죠? 참, 그래서 제 생각이 참 임팩트가 있었다. 이 월드컵 메시지 3가지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기억나세요? 전화이복의 축복, 선줄로 생각하시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3가지, 또 1가지 자족하는 그런 마음. 제가 3가지 좀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 월드컵 기간이고 해서 또 1가지를 좀 준비해 봤는데, 월드컵이 되고 또 이렇게 축구 경기나 이런 그 스포츠 경기에서 그런 비하 발언을 하거나 또 이렇게 좀 뭔가 인종차별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때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곤 하죠. 근데 이번 월드컵 기간에도 뭐 마라도나가 그랬고 좀 뭔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유튜버가 자기 그 계정에다가 뭔가 영상을 올렸어요. 차별에 관한 부분을 올렸는데 좀 흥미롭고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서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설교 전에 잠깐 좀 보시고 제가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러시아 월드컵에서 마라도나는 자신을 반가워하는 한국인들에게 인종차별 액션을 선물했는데요.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동양인을 인종차별하는 축구선수에 대한 반응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리오넬 메시. 월드컵 때문에 마음고생 좀 하고 있을 메시. 그러나 2011년의 프리메라 리가의 세레머니는 두고두고 인종차별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카카. AC 밀란 시절 일본 방송에 나와서 완벽한 눈치 있는 친키를 보여줌으로 해서 많은 아시안 팬은 등을 돌렸다고 합니다. 세 번째, 호나우두.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일본에서 제대로 친키를 선보여서 카카와 함께 브라질 축구선수에 대한 편견을 갖게 했습니다. 네 번째, 네이마르. 브라질 탑스타들은 다 나오고 있는데 네이마르 역시 빠지지 않고 그다지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다섯 번째, 호비뉴. 브라질의 호비뉴 역시 AC 밀란 시절 친키를 보인 다음 용감하게 중국으로 이적했습니다. 여섯 번째, 파투. AC 밀란 브라질은 동양인 비하의 교집합인 것 같습니다. 알렉산더 파투 역시 카메라 줌인 상태에서의 빼박 친키를 통해 자신을 알렸습니다. 일곱 번째, 페데리코 발베르데. 브라질 옆 동네의 우루과이 페데리코 발베르데는 한국과의 경기 때 친키 줌인샷에 포착이 되고야 합니다. 여덟 번째, 마케다. 맨유의 친선 경기를 서울에서 했고 승부가 하나도 안 중요한 그 경기에서 마케다는 대표적 동양인 비하 옐로우 멍키 세레모니를 합니다. 10년 전 일이지만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멍청한 짓이죠. 경기 후 긱스가 마케다한테 욕을 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 카르도나. 콜롬비아의 카르도나는 기성용에게 친키샷을 날렸는데요. 친선 경기에서 남미의 혈기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친키해놓고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인스타는 왜 올리는지 모르겠네요. 열 번째, 호날두. 우리 형 호날두는 보너스인데요. 친키가 아니고 눈을 부릅뜨면서 인종차별하는 사람을 오히려 디스하는 모습이라네요. 이번 월드컵을 통해 더욱더 가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양인을 비하하는 축구선수들을 알아봤는데요. 인종차별은 대부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하는 행동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남미의 축구선수가 대부분인데 무슨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좀 흥미로운 영상이라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주제가 어떤 차별에 관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마지막 이 유튜버의 이 멘트가 있죠. 인종차별 대부분은 어떤 사람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하는 행동이다.
근데 참 신기하죠. 이번에 그 인종차별 문제에 휘말린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어디 사람이에요? 남미 사람입니다. 남미 사람들 왜 그럴까? 유튜버가 어떤 물음표를 남겼어요. 퀘스천 마크.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왜 남미 사람들이 많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뭐냐면 미국에서도 그 스타벅스에서 굉장히 그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어떤 한국 유학생이 여자분이신데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아메리카노 뭘 주문했는데 그 흑인 점원이 그 친키 아이스라고 거기다 컵에다 적은 거예요. 친키 아이스. 그러니까 친키 아이스가 이렇게 이 눈이 찢어진 눈 그런 영어 표현이에요. 친키 아이스. 그러면서 이렇게 그림을 쭉 찢어진 눈을 그리는 거죠. 되게 화가 나죠, 그죠? 왜냐하면 그 스타벅스 가면은 미국에서는 이름을 물어봐요. 너 이름이 뭐냐? 그러면 진 그러면 이제 진이라고 써주고 그럼 커피가 나오면은 진 불러요. 그럼 제가 가서 커피를 받아. 뭐 데이빗 뭐 이름을 부르는데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친키 아이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굉장히 이슈가 돼가지고 그 여성 점원이 흑인이었습니다. 흑인. 파이어 당하고 또 그 스타벅스 대표가 나와서 공개 사과를 하는 그런 일도 있었죠. 근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존감이 낮은 그런 사람이 이런 어떤 차별적인 행동을 한다. 그건 이제 맞는 말 같아요. 보세요. 남미가 어디에 지배를 많이 받았죠? 유럽에 굉장히 지배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에게는 뭐 그렇게 비하 발언하는 것이 없는데 유독 동양인들에게 뭔가 좀 낮아 보이고 안 돼 보이는 동양인들에게 비하 발언을 많이 하죠. 근데 흑인들도 비슷해요. 흑인들도 백인들에게 지배를 받았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 낮은 자존감 때문에 동양인들에게 이렇게 비하 발언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들에게 차별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차별하지 말라. 근데 오늘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온 이유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차별의 마음이 있나요, 없나요? 한번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그런 차별의 마음을 갖고 있다지만,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솔직하게만 표현해 보십시오. 우리가 동남아 쪽으로 어떤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럼 동남아 휴가를 가면, 거기 있는 분들이 이렇게 굉장히 서브를 많이 해 주시죠? 그렇게 서비스를 받으면, 왠지 좀 뭔가 좀 으쓱한 그런 생각들, 그죠? 어디 특정 지역 안산이나 이런 그 단지에 가면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죠. 근데 그분들 우리가 바라볼 때 뭔가 좀 우리보다 낮은 듯한 느낌, 그죠? 그러면서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러분 성경은 이 차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자,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이것은 뭐예요? 악한 생각이고 죄를 짓는 것이고 범법자로 정죄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이 차별이라는 주제로 좀 이야기 나누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우리 크리스찬들이 삶에 있어서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그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도 같이 행동하며 그런 행동으로 살아간다면 이거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 영적인 관점에서 영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또한 마찬가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그런 인격적인 부분의 성장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차별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얘기입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이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좀 뭔가 좀 다른 관점에서 설교를 좀 하려고 해요. 자,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예. 누가 언니고 누가 동생이죠? 누가 언니예요?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가 동생이었습니다. 예, 자매였어요. 자,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 중에 누가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더 좋아하셨고 칭찬하셨을까? 예. 누구요? 예? 예, 여기에 마리아는 우리 아내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 누구요? 마리아? 여러분, 마리아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차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차별의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설교할 때 그런 내용을 설교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모해서 믿음의 사람이지만 이 마르다는 예배 시간에 부엌에 가서 밥이나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이런 의도에서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가만히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또 한 번 본문을 묵상하다가 정말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떤 관점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차별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차별하셨을까요? 저는 절대로 그러지 않으셨다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니까 우리의 생각이 좀 잘못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 근데 이곳은 바로 베다니였죠. 베다니. 자, 이곳은 굉장히 좀 잘 못 사는 빈민촌.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드렸어요.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갈수록 부촌이고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빈민촌이다. 이스라엘의 어떤 지형적인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고 설명드렸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베단이라는 곳,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 이곳으로 가신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빈민촌을 방문하셨다는 자체가 차별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죠? 자, 그래서요. 갔는데, 다음 구절을 볼까요?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이 마르다가 실족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죠? 어떤 일에 실족해 보입니까? 자기는 열심히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냥 그렇게 있었다. 예수님과 있었다. 여기서 이 언니가 이제 막 화가 나 멘붕 상태가 오는 거죠. 자, 뭐 이 정도 가지고 실족을 할까? 우리가 좀 당시의 상황을 좀 보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사건이에요? 약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요즘도 남존 여비 사상이 좀 없지 않아 있죠. 하지만 고대 사회로 갈수록 남존 여비 사상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이 유대 땅에 또 구약 시대나 보시면 성경에 이 사람의 수를 셀 때 여성을 셌나요? 안 셌어요.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으시죠? 예,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죠? 예. 근데 이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도 5,000명을 먹이신 게 아니잖아요. 5,000명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장정들, 남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5,000명 이상을 먹이신 거예요. 몇만 명 먹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황당한, 그죠? 지금으로 생각해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좀 상처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 때에 귀한 손님이 오셨어요. 근데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이 여자가 이곳에서 이렇게 있다는 이 자체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 개그맨 있잖아요. 저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개그 프로그램 혹시 기억나세요? 예, 소는 누가 키워 소는 기억나세요?
예. 소는 누가 키우냐고요. 그죠? 예. 딱 그 얘기예요. 그죠? 예전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뭐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뭐 지금도 종갓집에 가면 뭐 그렇게 하시잖아요. 겸상을 못 합니다. 예. 이 여성들은 그냥 여성들끼리 있어야 되는 거죠. 밥도 어른과 같이 밥을 못 먹습니다. 요즘도 그러시나요? 그런 가정 계신가요? 그죠? 뭐 요즘은 뭐 그런 가정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죠?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이랬잖아요. 근데 감히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발치에 앉아서 있을 수 있을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으로 봐서는 굉장히 무례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무례한 상황을 마르다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 다른 말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마르다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 이 마르다 언니가 완전히 멘붕이 돼버린 거죠. 예. 아, 예수님! 예. 저 보리장머리 없는 이 마리아를 좀, 예. 예의가 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예. 저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얘기 아니겠어요? 뭐 이 얘기는 우리가 여기까지 잘 알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마르다야, 너 왜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화를 내고 있어? 마르다를 꾸짖는 듯한 그런 관점에서 이 본문을 바라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리아는 믿음의 사람이고 마르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마리아는 말씀을 사모했으니까 예수님께 칭찬받았고 마르다는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욕 얻어먹었다. 우리 이런 결론을 내리죠. 물론 저도 이런 어떤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가만히 보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차별하시는 그런 분이실까? 마리아와 마르다를 차별하셨을까?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는데 이것은 뭔가가 있다. 뭔가 우리의 해석이 뭔가 조금은 좀 잘못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한번 가지고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마리아는 부엉이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선택했다. 마르다는 분주하게 일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등한시한 마르다보다 말씀 듣기를 사모한 마리아를 예수님은 더 많이 사랑하셨고 칭찬하셨다. 칭찬하셨다. 물음표를 제가 2개씩이나 해놨어요. 그랬다. 맞나요? 가만히 한번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원어 성경을 좀 보고 하니까 이 해석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해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저 자신도 어떻게 보면 우리 마르다 언니를 너무 차별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런 동생 마리아는 믿음의 사람이고 언니 마르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자, 이것이 맞을까라는 겁니다. 저는 근데 이렇게 한번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관점이면 이거예요.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사모한 마리아도 사랑하셨고 섬김의 모습을 실천한 마르다 또한 사랑하셨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만약에 예수님께서 차별하시고 이 마르다였던 이런 행함, 마르다였던 이런 식사를 준비한 이런 모습을 예수님의 차별의 모습으로 대했다면 우리 교회도 밥당번 없어져야 됩니다. 식사 봉사요? 사라져야 됩니다. 정간의 식당에서 밥 사 먹어야 되는 게 맞아요. 저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바라보니까 이거구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구나. 차별하지 않는 마음. 차별하지 않는 마음이었구나. 왜냐하면 보세요. 이 말씀을 보세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 근심하나. 우리 예수님께서 뭔가 이 마르다를 향해서 책망하시는 듯한
듯한 이 표현이죠. 그죠? 책망하는 듯한 표현이지만 이 근심이라는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여기에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달을 말씀이 있지 않나 깨닫게 돼요. 이게 뭐냐면 헬라어로 히르바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불평하는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히르바조라는 이 헬라어가.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의 어떤 섬김, 봉사, 식사를 준비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책망한 것이 아니라 이걸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화를 내고 혈기를 내고 울그락불그락 했던 그 모습을 책망하셨는데 우리는 관점의 차이죠. 그죠? 예수님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책망하셨지만 마르다의 헌신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오세요.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족하니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족하니라. 이것은 이거예요. 다시 읽어보게. 시작. 마리아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마리아는 말씀 듣는 것 하나를 택했고 너는 맛있는 음식 준비를 택했고 이 모두가 다 너에게 족하다. 이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마르다가 믿음 없이 예배 시간에 땡땡이 치고 가서 밥하고 뭔가 마르다는 믿음 없는 사람이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어. 매도해버리고 차별하는 거 아닐까? 그죠? 어찌 보면 마리아가 더 책망받을 짓을 하지 않았을까? 과연 마리아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밥하는 일을 거부했을까? 우리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모르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한 가지만 집중해가지고 마르다는 예수님 말씀 안 듣고 가서 이기라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냈으니까 믿음이 없어 라고 단정해버려요. 여러분 그렇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어떤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현상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누군가의 어떤 환경, 왜 저 사람이 저랬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제가 유행어처럼 매번 강조해드리는 말씀이 있죠.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다 사연이 있겠지. 사연이 있겠지. 뭔가 사연이 있겠죠. 그죠?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한 이유, 뭔가 사연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마르다의 사연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족하도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족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너가 그렇게 식사를 준비하고 봉사하는 그것이 너에게 족하다. 잘했어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왜냐면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은 족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 짐이라 하시니라.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죠. 왜 주님 저는 병도 고치고 막 그렇게 능력을 행하는데 왜 저에게는 이 안질의 고통은 못 고칩니까? 이거 좀 걷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은혜가 족하도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마르다에게 족하도다라고 하신 것은 뭐냐면 오히려 마르다를 격려해 주고 계신 거예요. 격려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 여러분 우리는 마르다를 너무 이렇게 차별의 눈으로 바라보진 않았을까? 그런 차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런 실수를 누가 가장 많이 하냐면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어떤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꾸 제 관점에서 바라보고 예수님도 차별하지 않으셨는데 자꾸 제 관점에서 그러니까 뭡니까? 목회자들은 보면은 높은 수준을 요구하잖아요. 그죠? 높은 수준의 신앙을 요구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을 못 따라올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렇게 믿음이 없으실까라는 생각이 제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회개했습니다. 그렇구나. 나부터 회개해야 되는구나. 나부터 회개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를 우리는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정죄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차별과 굉장히 비슷한 말이 바로 정죄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너무 정죄하잖아요. 내 관점에서 바라보고 나랑 맞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뭔가 그 사람에도 사연이 있고 뭔가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있었는데 그것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너는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으신가요? 꼭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마르다 언니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 제가 그 두 번째 단서를 좀 설명드려 볼게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길 갈 때 산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 누가 먼저 뛰어나갔어요? 마르다가 뛰어났다는 거죠. 마리아는요, 어디 있어요, 마리아? 마리아 어딨냔 말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시대에 핸드폰 있었나요? 그 시대에 전화가 있었나요? 예수님이 몇 시 몇 분에 오신다고 얘기하시나요? 아마도 마르다는 예수님 사모하는 마음에서 그냥 며칠을 기다릴 수도 있고요. 하루 종일 그 뜨거운 떼약볕에서 그렇게 기다리다가 저기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냥 막 뛰어왔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마르다가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었을까요? 이 마르다가 어떤 예수님의 그 모습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 모습만 보더라도 마르다는 정말 예수님을 사모했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사모했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다는 단서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마르다는 또 이런 마르다에 대한 또 오해가 또 이런 오해가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소홀했지 않습니다. 설교 시간에 밥하러 간 거 아닙니까? 그럽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빵데이인데 굉장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하고 참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 예배 시간에 먼저 올라가시는 마르다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빵데이가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 다 끝나지거나 축도도 안 끝났는데 빨리 올라가서 해야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안 그래요? 밥당번이라면, 식사당번이라면 일부 예배가 왜 있는 거죠? 일부 예배는 사역자 예배잖아요. 일부 예배 드리시고 준비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죠? 마음이 많이 찔리시죠? 예. 어느 순간에 보면 예배 끝나고 다 올라가셨어요. 마르다들이 참 많아서 그래서 빵데이가 있는 거 오늘 안 올라가시잖아요. 올라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죠? 예. 인정하시죠? 예, 인정합니다. 자, 그런데 마르다도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의 사건을 자꾸 오늘날과 같이 적용하려고 그래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신방, 예수님의 예배는 이런 형태의 예배가 아니었어요.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예배들이 그런 모습이 엔들리스 썰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끝나지 않는 설교. 이게 뭐냐면 당시 회당에서 설교, 당시 어떤 예수님의 신방을 가졌잖아요. 예배 형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오늘 이런 예배 형식이 있고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난다 정확하게 나오지만 또 신방을 가도 사도신경하고 말씀 묵상하고 찬양하고 쭉 순서가 있죠. 근데 이때의 예배 형식은 그런 형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고 또 누군가가 병자가 오면 또 병자 고쳐주시고 또 식사도 하시고 또 쉬시다가 또 누구 오시면 또 설교하시고 그냥 계속적인 그냥 어떤 형식에 붙잡지 않는 그런 형태였어요.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가 예배 시간에 진짜 요즘 말로 땡땡이 치고 가서 밥한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왜 마르다가 왜 화가 났을까요? 마리아가 지금 저기에 저렇게 안 있어도 되는 거예요. 나랑 같이 열심히 밥하고 식사 대접하면서 예수님께 또 말씀을 요청하면 예수님께 또 말씀을 주시고,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하고 똑같이 생각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막 도망쳐가지고 밥하러 갔다. 그렇게 마르다 언니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볼 때 이 마르다는 올바른 일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는 그것을 택하지 않았냐. 잘한 거다라고, 잘한 건 잘한 거다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계신 거죠.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여러분, 마르다 행동은요, 절대로 잘못된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어찌 보면 마리아가 오히려 더 안 좋은 행동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마르다 언니를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거에 제 설교했던 그 설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면서 마르다 언니를 제가 이렇게 정죄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마음은 무엇일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 이 차별에 관한 이런 부분, 정죄하는 이런 부분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이런 생각이, 이런 어떤 차별적인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겠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뭔가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만 누군가를 정죄하게 될 때가 있어요. 예. 그렇게 정죄를 잘하는 분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목회자, 우리 장로님 죄송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예, 집사님들, 재직들, 신앙생활 좀 했다 하시는 분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예,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좀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들으시고 저 목사가 나한테 하는 얘기야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분 은혜 받은 분이에요. 제대로 깨달으신 분이에요. 제대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교회는 그렇게 정죄하고 막 판단하고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 사연이 있겠지, 그죠? 뭔가 사연이 있겠죠. 그렇게 행동하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았는데, 우리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았는데 나는 정죄하고 있다면 누가 잘못이죠? 내가 잘못이죠. 같이 한번 고백하며 볼까요? 예,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예,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그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차별하고 뭔가 좀 정죄하는 그런 이유가 뭘까? 그것은 낮은 영적 자존감 때문에 그래요. 낮은 영적 자존감. 아까 그 유튜버가 올린 글이 그 내용이 있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자꾸 판단하고 차별한다. 여러분, 그 낮은 자존감을 업시키십시오. 그 낮은 자존감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래, 너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판단하면요, 너는 부족하고 나는 옳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나는 옳고 너는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이 함정에 절대 빠지지 마시기 축원합니다. 악한 마귀사는 자꾸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너는 나랑 다르기 때문에 틀렸어. 과연 그럴까요? 네가 나랑 다르니까 넌 틀린 건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고백하며 볼까요? 예, 시작.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하고 판단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나와 다르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 사람이 나와 스타일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니다. 예, 자 보십시오. 나와 다르다. 그래서 넌 잘못됐어. 제가 이 말씀은요, 몇 번 강조해드렸지만 또 강조해드린 이유가 있어요.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는요. 자꾸 잊어버려요. 저도 그래요, 저도. 나랑 다르니까 너는 잘못됐어.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5년 동안 식당에서 일을 했습니다. 스시 셰프. 여러분, 스시 셰프라고 아세요? 일식 요리사. 스시 셰프. 여러분, 스시 셰프들이 왜 그래도 이렇게 그 요리사들 중에서 존중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괜히 힘든 직업입니다. 왜 힘들까요? 일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여기 주방장 출신도 계신데. 일반 다른 셰프들은 주방에서 일해요, 주방. 그죠? 주방은 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커스터머들이 볼 때 보지 않아요. 근데 스시 셰프는 스시바에서 일합니다, 스시바. 이 스시바에서 일하는 것은 다 봐요, 손님들이. 그러니까 저는
5년 동안 뭐가 몸에 배었냐면 깨끗이 치우는 게 몸에 배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제가 가끔씩 집에서 요리를 해서 하는데 요리할 때 보면 제 주변은 항상 깨끗해요. 저는 요리를 하면서 설거지도 하고 요리를 하면서 깨끗이 치우고 요리하면서 끓이면서 도마도 닦고, 왜냐면 그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그거를 못하면 스시 셰프를 할 수가 없어요. 당장 쫓겨납니다. 스시바가 엄청나게 지저분해 보죠. 초밥을 막 만들고 있는데 막 지저분해. 누가 옵니까 제 앞에, 그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걸레로 이렇게 행주로 닦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항상 그게 몸에 배인, 5년 동안 그 일을 밤낮 없이 했으니 몸에 배어 있죠. 근데 저희 아내는요. 저희 아내는 엄청나게,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엄청나게 마음에 안 들어요. 엄청 지저분해요. 막 폭탄 맞은 것 같아요. 뭔가를 해도 막 폭탄이 이만큼 쌓여 있어요. 우리 아내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그랬어요. 아니, 당신은 뭐 이렇게 폭탄 맞은 것 같아? 왜 이렇게 안 돼, 그게? 그래서. 그러니까 딱 그러는 거죠. 당신은 뭐 식당에서 일했으니까 치우면서 하지만 나는 내 방식은 틀려. 요리를 해놓고 갖다 주고 나중에 청소하면 되지. 뭐 그게 문제야? 들어보니까 맞네요, 말이. 맞는 말이네. 그죠? 맞는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는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요리는 그렇게 해야 돼. 예. 오늘 이제 빵데이라 그렇진 않지만, 뭐 토요일 날 이렇게 가끔 제가 우리 여신도 회원들 이렇게 오셔서 요리하는 걸 보면요. 다 달라, 스타일이. 뭐 도마질, 칼질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채 써는 것도 다 달라요. 뭐 맛을 내는 방법도 다 틀려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뭐 멸치국물을 내야지. 뭐 고깃국물을 내야지. 그런 게 아니지. 예.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결과는요. 이 권사님이면 다 맛있어. 예.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나와 다르기 때문에 너는 잘못했어. 그죠? 오늘 본문 우리가 마리아와 마르다를 바라볼 때도 자꾸 내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어떤 거예요? 그래,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착한 사람이야.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엄청 듣는데 일은 하나도 안 해.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수님 말씀을 엄청 좋아하는데 뭐 봉사 하나도 안 해. 문제 있는 거잖아요. 물론 마리아가 뭐 그랬을까? 나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마리아도 향료값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우리가 바라볼 때 너무 한쪽으로 매도하고 내 스타일대로 말씀을 보고 내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목회자 신학 세미나 1박 2일 동안 참여하면서 제 머리를 완전히 리프레시 했어요. 완전히 저를 완전 박살을 냈어요. 우리 교수님 오셔서 강의를 하시는데 그 말씀 그 강의 하나가 저를 막 깨부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구나. 너무 이 편협한 사고에 사로잡혀가지고 내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만 해석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성경을 보는 관점이나 사람을 보는 관점이나 다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죠?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되고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틀려져야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런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어떤 분석이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마리아 관계지향적인 스타일, 행동보다는 말이 먼저인 스타일,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는 스타일. 마르다 목적 지향적인 스타일, 말보다는 행동이 먼저인 스타일, 봉사와 섬김을 사모하는 스타일이다. 스타일이 다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스타일이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건가요? 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보십시오. 이 마리아를 보세요. 행동보다는 말이 먼저,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고 관계지향적이니까 관계지향적이니까 예수님 옆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시간에 밥할 수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은요. 예수님 옆에 있어야 돼요.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 마르다는 뭡니까? 목적지향적이죠. 굉장히 말보다는 행동이 먼저, 그러니까 막 버선발로 막 가고, 그죠? 예수님 오셨다니까 잔치 음식을 마련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마리아 스타일이세요? 마르다 스타일이세요? 어떤 스타일이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자꾸 이 마리아 스타일, 마르다 스타일들이 자꾸 이런
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너무 상극이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권사님이 밥을 해도 맛있고, 이 권사님이 밥을 해도 맛있어요. 다 맛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내가 더 맛있어. 내 방식이어야 돼. 마리아와 마르다 스타일. 근데 여러분, 이 스타일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정.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보면은 남편들은 어떤 스타일? 마르다 스타일이죠? 그죠? 아내들은 어떤 스타일? 마리아 스타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바뀐 가정도 있어요. 예. 바뀐 가정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대부분이 다 그래요. 남편들은 목적 지향적이죠. 그죠? 아내들은 관계 지향적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도 굉장히 관계 지향적이고 저는 목적 지향적이 상극이 상극. 그래서 제가 이게 목양실에서 막 설교 준비하고 있고 교회 일하고 있고 하다 보면 가끔 막 와가지고 막 와요. 그래가지고 뭔가를 막 얘기를 해줘요. 얘기를 막 해주는데 막 너무 답답해. 왜냐면 결론을 좀 빨리 얘기해 줘야 되는데 너무 이 앞에 서론이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 막 이가 저래서 이 사람이 저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막 지쳐요. 그럼 결론을 좀 얘기해 주면 내가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또 그 결론 얘기해 또 얘기가 시작이 돼요. 마지막 결론은 그거였어. 이미 제가 생각하는 바였어. 왜 그렇죠? 관계 지향적이죠. 근데 남자들은 목적 지향적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이런 생각을 좀 버려야 됩니다. 이런 생각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넌 왜 그러니? 나랑 너무 달라. 그러니까 넌 틀렸어. 이 말 이제 내려놔야 됩니다. 혹시 이런 말 자주 사용하시는 분 계신가요? 예, 뭐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요. 예, 이런 말은 내려놔야 됩니다. 왜냐면 다른 것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거죠. 뭐 저도 예전에 제가 몇 번 예화를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아내하고 저는요 진짜 너무나 틀렸어요. 연애 시절에는 그냥 너무 사랑해서 눈이 뿅 가가지고 서로 좋아했는데 결혼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사랑과 전쟁 뭐 이런 드라마를 보면 왜 저런 가지고 싸우나 그랬는데 실제로 저희 아내는 치약을 어떻게 짜냐면 중간에서 그냥 푹 짜는 스타일이고 저는 어떤 스타일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뒤에서 쪼잔하게 쫙 짜가지고 한 올 한 올 올려서 그렇게 한 줌의 치약이라도 낭비하지 않고 쫙 짜는 그런 스타일인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낭비스러운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이 신혼 초기에 왜 그렇게 가운데서 짜냐고 그거 너무 상처를 받고 내가 힘들어.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뭘 그런 것 같더니 그냐고 중간에서 쭉쭉 짜다가 나중에 쭉 올리면 되지. 그러는데 제가 그 말이 맞더라고요. 맞는 거예요. 맞아가지고 저도 그래 한번 해볼까 그래가지고 어느 날부터 중간에서부터 이제 쭉쭉 짜기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편해요? 너무 편해. 예. 그래가지고 그냥 저도 그냥 아무 데서나 쭉쭉 짭니다 요즘. 변했어요. 그렇게 변하니까 좋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효율적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이해가 되고. 그런데 뭐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우리 딸들이 또 저에게 시험을 주네요. 뚜껑을 한다. 뚜껑을. 엄마 닮아가지고 뚜껑을 한다. 그 치약 뚜껑을 닫아야 되잖아요. 치약 뚜껑 닫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닫아야 되잖아요. 뭐 가운데부터 짜는 거 이해는 하지만 뚜껑은 닫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뚜껑을 안 닫아요. 그럼 나중에 뭐 뚜껑 열리는 거예요, 제가 막. 그래가지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몇 번 얘기했어요. 좀 뚜껑을 좀 닫아라. 어느 날 뚜껑이 사라졌어. 어딘지 모르겠어.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제가 뚜껑 안 닫아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뚜껑을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한번 그렇게 사용을 해봤어요.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것도. 나름 편하더라고요. 그냥 가운데 쭉 짜고 쭉 발라서 뚝 던져버리니까 끝나는 거죠. 뒤에서 짤 필요도 없고 닫을 필요도 없고 이래서 뚜껑을 안 닫는구나. 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아직까지도 살짝 그 뚜껑 안 닫는 것은 아직까지 좀 남아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닐까요? 뭔가 나랑 다르기 때문에 뭔가 우리는 자꾸만 정지하게 되죠. 그런데 가만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면 그 다른 스타일이 잘못된 건 아니더라고요. 그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고 방법이 있는 거죠. 자라난 환경이 다른 거죠. 배운 뭔가가 다른 것이고 뭔가 습득한 뭔가 내 지식이 다른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는 자꾸 다르기 때문에 잘못했어라고 정지하기보다는 다르니까
재밌구나. 이런 생각하면 좋아요. 저도 저희 아내랑 살면서 재밌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랑 너무 다르니까 재밌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결혼 생활 꽤 했고,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은 죄송하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결혼 생활 쭉 하다 보니까 한 10년 차가 넘어가고, 그때부터는 이런 서로의 다른 모습이 재밌을 때가 있고, 웃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허탈하게 웃고 말아요. 그러면 재밌어요. 그냥 웃고 끝나요. 이렇게 사니까 괜찮구나. 요즘 싸울 일도 없고, 싸우지도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싸울까요? 그러니까 너무 예전부터 그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미국에서는요, 미국에 제가 10년 동안 살았잖아요. 얼마나 싸운지 몰라요. 근데 한국에 와서 이제 7년, 8년, 18년 됐네요. 근데 한국에 와서는 별로 그렇게 싸울 일이 없어요. 아, 이렇게 살 걸. 왜 미국에서는 그렇게 아둥바둥 막 싸우면서 그러고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찬송도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차별이 없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아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린 내가 여전히 이 땅에서 차별하고 산다면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차별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차별하게 대해주지 않았어요. 마리아와 마르다를 차별 없이 대해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정죄하고 차별하고 판단하고 그러고 살아간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찬송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차별 없이 정죄함 없이 살아가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 행복해질 수 있어요. 제가 영상 하나, 짧은 영상 준비해왔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에서 나온 광고인데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나도 모르게 이야기하는 차별의 언어들 꼭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차별 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도 차별 없는 언어, 차별 없는 행동, 그런 행동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뭔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나도 교회에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포용하시고 더 많이 용서하시고 이해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찬양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